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혹시라도 어두웠고 답답한 것이 있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환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보좌 세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늘 보좌 세계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은 계시록을 할 때에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보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좀 이렇게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 4장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기만 하면은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거부감이 없고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이제 주님께서 저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환란이 있고 육적인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환란은 이제 말씀이 없는 공허한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홍수 시대인데 왜 말씀이 없다고 그러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모스 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13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바다에 저 바다에 이 거리에 저 거리에 다녀봐도 말씀이 없는 기갈에 걸려서 젊은 남자와 처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고 있다. 그런 시대를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다 비춰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없는 환란이 와서 공허한 심령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알파의 말씀은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옥중서신, 전도여행, 목회서신 이런 등등을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먹어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여태까지는 살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젖만 먹이고 있는 데는 화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환란이 없다. 영적인 환란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하시고 또 영적으로 만족하니까 믿음이 생겨져요. 또 신앙이 살아나요. 또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맨 처음에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 많이 이혼을 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과 그런 것이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탄이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파의 플러스 오메가의 말씀이 오니 그것은 연결이 되어서 열매로 가고 있고 늦은 비의 역사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주었다. 너희는 가지니 내게 와서 접붙임을 하면은 극산품 포도를 맺히리라. 많은 열매를 맺히면은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에게도 충만한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했는데
어떤 데는 들포도를 맺히고 어떤 데는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근데 아모스 4장에 가보니까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로 갈리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메가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이는 곳이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또 떨어진 별들이 먹이는 말씀은 쑥물이어서 많은 영혼이 죽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육적으로 오는 환란이 있어요. 육적으로 오는 환란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공통적으로 이제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주셔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육적인 환란이 오는 것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기근으로 오는 환란이다. 기근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기근이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위에서 항공 사진을 찍으면은 이북 쪽으로는 완전히 대머리와 같이 산이 그렇고, 이 남으로 오면은 아주 푸른 산과 들이 그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비가 안 와서 저수지가 말라가고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는 뭐냐면은 물론 비도 안 와서 그러지만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분별하게 파내고 길을 따로 내고 그러는 것이 물이 고갈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보리가 석 대가 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밀은 한 대를 살 수 있고 보리는 석 대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리 체질이에요, 밀 체질이에요? 보리요. 밀 체질이에요. 보리 체질. 그렇죠. 옛날서부터 우리는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넘긴다, 보릿고개를 넘긴다. 그건 뭐냐면은 그래도 보리가 나와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리 가지고 못 살아요. 밀로 빵을 만들어서 그들은 주식을 삼아요. 우리는 물론 요즘에 보리빵도 많이 나오지만은 보리로 밥을 해가지고 그래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배는 영양을 따지는 질을 따지는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배가 불러야지 돼요. 물론 맛도 있어야 되지만은 배가 불러야지만 모든 일을 또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가 우리나라에 맞다. 아멘. 경제 난제 우리나라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감람나무야 포도주가 되어야지만 내가 그들을 해치 말라고 명하리라. 할렐루야. 감람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름이에요. 터키에 가보니까 한 8시간을 가도 끝없는 지평선에 이 감람나무, 산이나 들이나 다 감람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감람나무 열매에 씨를 빼고 그걸로 절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절임해서 먹는 것처럼 그들은 그거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콩기름을 먹지만 그들은 올리브유 기름을 먹어요. 하여튼에 아주 널브러지게 그렇게 있어도 우리
그러니까 사가려고 하면은 비싸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들은 대량으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니까 여러분들도 올리브유 기름을 많이 드시면은 이 인체의 노폐물을 다 빼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람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근데 그 감람나무 2가지는 예수님을 닮은 자여가지고 주 앞에 모셔 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2 감람나무 나와요.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닮은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또 포도주예요. 알파의 말씀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어찌 전에 내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진가 있는 포도주를 내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주인데 알파의 말씀도 너무너무 맛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메가의 말씀은 더 맛있는 말씀이다. 더 진가가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무슨 포도주냐면은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감이 되지 아니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 연회를 베풀리라. 그러면 그 포도주를 먹는 자, 골수의 기름을 먹는 자는 면박과 휘장이 벗겨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 늦은비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내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또 말씀이 잘 들려져서 졸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관중석을 이렇게 비추면은 올소이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잠자는 시대가 되었어요. 잠자는 영혼을 그에게 부었다고 이사야 59장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 늦은 배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졸리지도 않다. 여 봐요. 눈이 다 반짝반짝 독수리의 눈처럼 얼마나 이뻐요. 할렐루야. 눈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신이 살아있어요. 생각이 살아있어요. 행동이 살아있어요. 아멘. 눈이 헬렐레 하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헬렐레 한 사람은 정신력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밤낮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무장함으로 인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포도즙에 복이 있나니 상하지 말라. 이사야 65장 8절에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 주님의 의의 나라. 또 11조를 바로 드려야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걱정 없게 하여 주리라.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잘 지키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영광의 빛을 받은 종 경제 난제 걱정 없다.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피해를 받지 않는 길이 있어요. 감람유와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충으로 오는 환란이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황충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황충이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황충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충이라는 것을 계시록 9장에서만 말했느냐? 에레미야 51장 14절로 15절에 황충이를 말해줬어요. 그 이사야 33장 4절에도 황충이를 말해줬어요. 이 황충이는 사람입니다. 극하고 악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막가파 인생들 황충이에요. 찰그머리와 같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재산과 모든 것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 황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5절 6절 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황충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악을 버럭버럭 쓰면서 달려들면은 여러분들은 그 황충이와 같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극도로 악해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독종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살짝 피하세요. 알았죠? 그것만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푸른 신앙을 유지하는 종 되시고, 기도를 아모스 7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를 바로 하는 종이 되어라. 기도는 이제 우리가 알파의 말씀만 무장했을 때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어린아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이젠 장성한 자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목회자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0명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를 하니까 오늘 30명이 다 온 날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11조를 바로 하는 종은 피해받지 않아요. 푸른 신앙을 유지하는 자는 피해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은 피해받지 않는다고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오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도 육적인 환란이 있고 영적인 환란이 있겠죠. 그러면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을 보니까 심령의 전쟁이 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심령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는 말을 하죠. 때리는, 찌르는, 쏘는 그러한 전쟁을 이 속에서 부글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심령의 전쟁이 사라진 가정은 평화의 가정, 앞날이 즐거운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공중에서 용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을 이제는 내보내야지 돼요. 공중에서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을 내보내야지 돼요. 그래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을 지금 보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못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용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용도, 제일 우두머리 용도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0장, 12장 그쪽에 이제 나와요. 12장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네들이 싸워봤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 역사 강하나 하나님의 역사 더 강하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곱수를 받아서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전쟁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6.25와 같이 그런 너무 무서운 전쟁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알아서 죽일 사람만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간단하게 죽을 사람만 딱 죽고 평화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6.25와 같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린다면은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중동 전쟁을 일으켜요. 이사야 11장 15절,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지금 정하고 계셔요. 근데 왜 못하고 계시느냐?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너희는 더디다 말하지만은 정령 응하여지는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동 전쟁은 전 3년 반 끝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지금 우기는 것이 이게 맞아 그렇게 우리가 우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된 어느 한 것을 붙잡고 이게 맞아 이거 막아자 그러면서 목숨을 걸었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이 좋은 날을 주실 때에 보지 못하리라.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에레미야서 17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는 이러한 전쟁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령의 전쟁부터 끄는 작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